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스촨성에 보면 중국 스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이 무너져 내리고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사진이 떴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어머니하고 아주 어린 아이하고 이렇게 도란도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그런데 다 매몰돼 버렸는데 아이 울음소리는 멀리 가지 않습니까?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요 에어라인에서는 이 라인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라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막 그냥 정신없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모두가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젓가락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아이를 자기네 품에 놓고 엎드려서 그 무너지는 모든 매몰되는 것들을 다 몸으로 버텨낸 겁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는 상황에서, 영원히 몸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무너지면 아이는 죽었을 텐데 그대로 굳어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모성애, 그 부모님의 마음, 그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보육원에서 자란 남매가 장성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지만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에 질색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죠. 몇 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매는 마지못해가지고 정말 마지못해서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남매는 장례식장에서 관계자들에 의해서 또 유서에 화장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들었지만은 이 불에 태워서 하는 화장을 말하는 거죠. 그 유언마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매는 화장을 다 하고 다음에 아버지의 생전에 사용하시던 물건들을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다 태우려고 모으다가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화재 때 왜 얼굴이 그렇게 온몸이 일그러졌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화재는 정신없이 번졌고 아내와 아이들이 그곳에 안에 있었습니다. 남매를 구출했던 내용이 적혀 내려가는데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들은 아버지를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린 남매 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미처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남겼습니다. 보고 싶은데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중간에 생략이 됐는데 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절절한 마음, 내가 상황에 대해서 기르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을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너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지난 30년 동안 나는 시달려왔다. 그러니 나를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이 두 남매는 그걸 읽고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한 줌의 죄가 된 뒤였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자녀에게는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저도 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한 6,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가면은 잊혀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더 내 마음에 아리고 아픕니다. 제가 가장이 돼서 한 가정을 이끌어 보니 그 아픔은, 그 뜨거운 사랑은
제 마음 안에서 훨씬 더 불효자로 나 같은 불효자, 이 약한 불효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어렸을 때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주는데 그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걸어가셨고 그 힘든 일을 하시는데 점심도 못 드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많이 때리셨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방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전만 해도 제가 주워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많이 때려서. 근데 아닙니다.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 웬만하면 때리지 않는데 화를 낼 때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오늘 말씀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코 탕자의 비유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라 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이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애절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주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거 우리 평범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은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둘째가 얼마나 철이 없고 불임하심한지를 아시겠죠. 아버지가 죽어야만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한 재산은 본래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아들이 자기 것처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자녀들은 뻔뻔해요.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이 하고 이제 가면요. 저는 제가 모든 걸 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벌어서 다 했습니다. 저는 딱 갔더니 장모님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막 세상에 양파 하나까지 챙겨주더라. 나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막, 솔직히 죄송한데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애기도 아니고 다 컸는데. 다시마는 없냐, 다시마는? 왜 집을 통째로 주지? 너무 막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살아온 배경으로는 저는 이 부모 뭘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서양의 문화가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딸 자식은 도둑놈이다, 진짜. 요즘에는 제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장모님한테 오히려 더 합니다. 양파 더 없냐고, 뭐 더 없냐고. 왜? 그 부모는 그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그걸 해야 하고 나서는 요즘에는 일부러 더 달라고 합니다. 쌀 한 가마에 주면 한 가마에 더 달라고 그러고, 딸이 도둑이지, 사위가 도둑이네, 막 이러고. 좋아하세요. 예. 이게 우거지 말린 거 없냐고. 요번 김장에도요, 원래 담을 필요가 없는 갓김치를 저 때문에 담아갔어요, 저 때문에. 제가 전화해가지고 김장 한다길래 사위는 김치도 안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닭김치가 하나 있다. 하나님 김치가 하나 있다. 그랬더니 저 때문에 굳이 담갔습니다, 굳이.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집안 사람이 다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최고로 맛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울컥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까지 원래 몸으로 막 해주시는 분들은 고맙다는 말 잘 못 듣거든요. 사람들 주변에서 당연한 줄 알아요. 이런 못돼 먹은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아. 제가요, 막 압으로 진심으로 막 그냥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맛있습니다. 최고야. 매일 전화했더니 나중에 좀 귀찮으신가 봐요. 너무 전화하니까 이거 너무 전화한 것도 문제구나. 왜냐면 그때 어깨가 좀 아프신데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어깨가 아프고 이게 들고 계셔야 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다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왜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재산이 어떻게 없어질 것인지도 다 짐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줬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 재산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에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땅 3,000평 갖고 있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렇게 안 오던 아들이, 그렇게 안 오던 며느리가 매주 옵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왜 좋아하십니까? 그거 요거 달라고 오는지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오는 게 좋다. 참 씁쓸합니다. 둘째는 아들을 위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듯이 자기가 낳은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마음도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져 멸망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건우 달라 그러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달라 그러면 아들 딸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 부모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고 데려가라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참 예. 예. 우리 김경희 선도님 수빈이 달라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나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사랑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를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네, 몇몇 분이 별로 안 사랑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이 없어요. 남편분이요 그런다 사랑해 그러면 여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영혼이 없어 영혼이. 그래서 그 남편분들 어떻게 하라고 영혼을 심기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은 가슴이 없으신 분은 말고 있으신 분만. 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본문 20절에 잘 나와요. 이 한 구절에 그냥 울컥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참 먼데 재산 다 날려먹은 그 아들이 뭐가 보기 좋다고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던 겁니다. 이 자식아. 그 찬송가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교회는 있지만 영혼이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나간 자식입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오. 요렇게 했을 때 깨닫지 않으면요 딸이 집을 나갑니다. 제가요 어느 날 전철에 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옆에 계신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하는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뭐라 말씀을 주시냐면
이 아줌마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냐면 하나님 볼 때 이 딸이 나의 집을, 나의 품을 떠나서 나갔는데 내가 이 딸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하려고 이 딸을 가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전했죠. 아주머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따님이 있으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웬만하면 다 있지. 그렇잖아요? 딸은 다 있습니다, 웬만하면. 예, 물론 가끔씩 없지만 다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님이 있으시죠? 펑펑 울어요. 저는 사람을 울리는 남자인가 봐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울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따님이 나가셨던 것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가출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육체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더 있으면 저를 거의 주님 보듯이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내릴 정거장이 아니라 내렸습니다. 그냥. 예. 그분은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마음은 이렇게 성도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많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미리 예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기집애야 나가라! 그건 나가라는 말이 아니야.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걸 못 알아들어가고 나가면요,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들이 떠난 다음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는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다렸고, 세 번째는 맨날 저 먼 길을 바라보는 일을 하염없이 계속 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곧 모든 불행의 원인임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생의 고통이 옵니다. 주님께 가까이 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참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지금도 돌아오라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돌아오라 그런 거야. 당신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야. 당신이 돌아오라고 외로운 거야. 당신이 돌아오라고 아픈 거야. 당신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거야. 당신이 돌아오라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는 거야. 돌아오면 살아. 아버지 품에 돌아오면 당신은 살아.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고 주변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요, 인생이 왜 그러냐 그러고 그냥 막 좌절과 절망 속에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상해. 까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모자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제가 다 같이 불러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소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풍경이 벌어졌어요. 근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저는 칼 까먹고 십몇 년 신앙생활한 민정이가 저를 가르쳐주면서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은 약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20절에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눈도 흐릿흐릿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집을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참하게 아들이 변해 있는데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본 게 부모입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측은히 여기며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배고픔과 절망 속에 겨우 용기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연민의 정을 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트렌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애의 극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요, 눈으로 보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겼고, 세 번째는 다리는 뛰어갔으며, 네 번째 손은 끌어안고, 다섯 번째 입으로는 입을 맞춘 것입니다. 셋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바로 범죄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줄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을 대신해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약속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느끼기에 온전한 사랑을 주어도 일그러진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샤인스쿨에서처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예배에는 감사가 있어서 우리 어르신처럼 빨리 날이 밝아라 주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 마음이 일평생 변치 않기를 축복하고 자자연선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우리 교회에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우리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제일 좋은 것을 주는 마음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서는
탕자의 깨달음과 결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강단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품을 떠나고 방황하면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지 마셔야 돼요. 떠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과 모든 게 얼그러집니다. 이 아들처럼. 뭐라 그래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들의 종입니다. 자화상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재산을 탕진하고 이방인의 돼지를 치면서 기아에 허덕이며 자기의 본능의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불쌍한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죽게 된 순간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인생의 처절한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것.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처절한 순간에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간절히 바라는 것. 예, 이번 겨울 수련의 부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럭셔리 수련입니다. 럭셔리 수련. 그렇게 럭셔리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얘들아 진짜 부모는 내가 아니야. 진짜 부모는 우리가 아니야. 너희의 진짜 부모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란다. 그걸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랄 때 좋은 말 할 때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상하게 좋은 걸 주면서도 그렇게 애고를 왜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은 걸 주면서도 애고를 하죠? 참 정말 받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막 우리 어디 일정 가니까 번호표를 주고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만석입니다. 막 이런 날이 또 좋게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좋은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 죽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자격이 아닌 하나의 품꾼이 되려는 마음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병든 마음인 것입니다.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탕자는 품꾼 즉 날품파리가 되더라도 아버지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찢겨지더라도 부서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헐벗으라도 다 상했더라도 기어서라도 아버지께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아버지께 오십시오.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날품파리는 이러한 풍사 외에는 아무것도 청구하거나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좋은 걸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희한하게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오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되게 많이 사랑하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방황을 하다가 들어오면요 걔한테는 막 은사도 막 부어주시고 에? 그리고 막 은혜는 막 자기가 혼자 다 받아. 나는 그냥 그날에 그날 저는 교회 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안에서요 거듭나지 못한 자식으로 참 그랬습니다. 제가 예? 다 방언을 하는데 나만 못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은 언제 막 그때만 해도 이게 방언하고 성령 받는 것이 막 구원과 일치된 막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막 나는 항상 거듭나지 못한 자식이 막 나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나도 그러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나?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팍 하고 와야 되나? 그래서 어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내가 한번 나갔다가 이렇게 와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영철이는 한번 나갔다 오더니 막 하나님께서 막 방언도 막 터뜨려 주시고 막 그냥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막 나는 맨날 맹숭맹숭하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였고, 저에게 마다들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다 네 거고, 또 내게 있는 것도 다 네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살짝 방황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교회를 안 다닌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새벽에 주의 종이 새벽에 나가서 12시부터 기도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순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날 방언이 임하고 영안이 열리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거듭난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게 행복이었구나. 가장 좋은 간증은 주님 떠나가지고 방황하다가 막 탕자처럼 하면 드라마처럼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간증은 이런 간증이 아닙니다. 나는 네 간증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하나님 품에 있다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간다. 이 간증이 가장 아름다운 간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보시든가 그러면 드라마 한번 써보시죠 뭐. 내가 그냥 이봐 막 주염년에 막 아무도 안 먹는 거 먹다가 막. 그거보다는 에녹과 같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75세에 주님 만나가지고 100년 동안 동행하고 엘리야처럼 동행하고 너무 예뻐가지고요. 하나님의 에녹은요. 얘야 너 우리 집 그냥 가자 그리고 데려가 버렸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주님 품 떠나지 말고 교회에 있어도 교회 안에 탕자가 있는데 이제 주님 품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일평생 누구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잘하는 게 없어요. 진심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